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잘 참석합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 요즘 경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서 돈 문제나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형편이 넉넉하고 돈도 많고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기쁨이 없고 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집에는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들여다보지만 그렇게 보지만 그 집에도 다 어려움과 걱정이 있고 세상에 걱정이 한 가지 이상씩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걱정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좋은 어디 직장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어떤 소원을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랬잖아요. 형 에서에게서 보낸 그 예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 합쳐보니까 총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뇌물로, 선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정도로 성공한 부자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두고 아내가 4명 또 자녀가 12명 이렇게 그 당시로 봐서는 남부럽지 않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그런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질의 부요함이 그 야곱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환경이나 많은 소유나 성공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평안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계시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 차이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든든하게 모시고 계실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실 때 종은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승리나 정준영이나 벌써 내가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건 별로 죄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들키지만 않았으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들키지 않은 많은 곳에서 어떤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고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회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선포를 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선한 계획 가운데 기뻐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사람은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애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크면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볼 때 요즘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려움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100억 있다고 내가 1000억 있다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망이 일어나고 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세상의 바다는 소금물처럼 채워 넣어도 갈망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조금 더 허락되지 않고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판단은 다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의도가 그대로 다 전달되지 않아요. 다 각자 신앙의 상태에 따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들리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마르게 하다가 보면 나에게는 공허함, 두려움, 내적인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것에 목을 매게 되고 그래서 요즘 사실 SNS나 이런 거에 좀 맹점이나 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 좋아요 눌리는 거. 좋아요.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또 별짓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목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진정으로 기쁨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끔찍하고 잔인할 정도로 악하고 슬픈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일에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생각지도 않는 곳에 문제가 툭 터지고 또 개가 아파도 그것만 해도 슬프고 부모님이 아프면 더 괴롭고 힘들고 또 애가 집을 나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별일이 다 생겨요. 생각지 않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툭툭 일어날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고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쁜 마음은 내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갈급한 자에게만 오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이 기쁨을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4시간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목표이고 매일매일 은혜일기를 쓰고 또 수요 기도회나 또 철야 예배가 없는 날은 매일매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붙들려고 이거 하나 붙들고 가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거 하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마음 하나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거였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이랬는가 하여튼 뭔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 실수했네 하고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실수하니 사람이지. 편안하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그렇게 다시 바꿔서 하면 되고 또 그렇게 잘못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래 문제가 돼?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붙잡으려고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는 해야 되지만 갈급함과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나의 완벽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오늘 예배 다 버렸네. 그게 맞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내 기분이 조금 어쨌다고 예배가 틀렸네 말았네 그러고 있어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괜찮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율법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주님을 더 막 이렇게 내가 만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잘 잡힌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이제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에 가는 것이긴 하지만 커튼을 열고 가는 것처럼, 문을 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미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뱃속의 세상에서만 10달 살지만은 이미 이 밖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한 그 뱃속의 생명은 밖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딱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영은 정말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그것을 이미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걱정할 건 없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을 받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더 누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까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열심히. 예? 그렇다고 내가 막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런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붙잡힌 바 된 것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어도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김일성 씨도 마지막 혹을 못 대고 죽었잖아요. 아시죠?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내가 그때만 한번 혹 떼보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겁이 나는.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것이 다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살아가면요, 죄와 어떤 그 사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이라는 건 끌려다니는 거거든. 자기의 주관이 없어요.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된 것을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육신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거지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나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이 구제도 하고 돕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이 남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해요. 일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해야 복을 준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해 봤어요. 케냐에 그 몇 천만 원 들여가면서 하기도 하고, 베트남에 하기도 하고,
선교지에 계속 매월 이렇게 보내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뭐 주는 게 있어요? 줘봐야 한번 맨날 감동 같은 것만 주지. 감동 같은 거. 그죠? 그래가지고 케냐에서 계란 2알 싸왔다. 뭐 이런 거. 진짜 주는 거 없어요. 와봐야 내가 계속 대접해야 되고 사들여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분들은 하는 거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 하고 보고하는 것만 해줘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많은 물질을 주면서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베풀고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안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분이 안 아깝겠어요. 여러분. 돈 한 푼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의 피와 땀인데. 돈 속에는요. 자기의 그 시간, 피, 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아까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차라리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기도 했는데 이거에만 쓰면 문제도 없을 것처럼 이렇게 보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해 놓은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자유함으로 달려가는 것은 달라요. 예전에는 두려움과 좌절의 연속으로 살아갔겠지만 이제는 기대함과 기쁨과 감격의 연속,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 하는 소망이 생겨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가 생겨나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 붙어 있기만 하자. 잘 붙어 있기만 하자. 그냥 또 하다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다고 맨날 실수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맨날 실수만 해라 이런다고 목사님 설교한다 이러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면 그냥 잘 붙어 있으려고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의 분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표현하기를 나무가 있는데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성도들을.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몸통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지가 농사 지으려고 해도 안 돼요. 가지는 그냥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요. 잘 붙어.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잘 붙어 있으려고 해라. 그러면 그저 너가 그것만 해도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분명히 너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성도인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면 붙어있지 않을 수 있는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방법,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꼭 붙잡는 거고 내가 주 안에 있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건 절에 가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다. 교회 나와서 나오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생활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했어요. 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는 잘 붙어 있으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잘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게 잘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 준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공평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하고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가진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억지로 줘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공평하게 맞춰놓으면 공산화시키거나 이렇게 사회주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으쌰으쌰해서 더 잘하게 해주고 더 많이 줄 것이다. 못하는 사람 거 오히려 뺏어가지고 그쪽으로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잘 베풀고 더 잘 가난한 사람에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를 이렇게 시기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정말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하나뿐인 내 편 그 드라마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최수종 씨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도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형님 교회에서 식사하거나 이런데 별로 장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럼 왜 그랬나 내가 봤더니 그때 이제 장 목사님은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보셔야 돼. 그랬는데 마치고 사인회하고 또 이렇게 책 이렇게 하는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목사님들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그리고 유명한 분들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책값이나 이런 게 자기 인마이 포켓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 선교하는 단체로 줘버려요. 그걸 그 인세를.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걸 자기도 도와줘야 되니까 책이 안 팔리면 그 선교를 못 도와주는 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해주려고 지금 저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다른 데서도 자꾸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5분의 전도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본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다 하는 것인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시절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약 이게 나무라고 하면 여기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시절이 지나면서 자를 거는 잘라주고 없앨 거는 없애줘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죄를 더 짓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잘 살면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막 무언가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할 때 그게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씩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뭐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서 그냥 막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응? 요즘 우리 교회 그래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있을까 봐 걱정되네. 자 그런데 뭐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교회 꽃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렇게 하기 원한다 하는 거 또 본인의 마음도 있으면은 그걸 들어보고 해줄 만하다 싶으면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했다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깨끗하고 그런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를 막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구제 교회고 뭐고 없이 그냥 내가 막 구제하면 좋지.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이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질서 가운데 이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하나씩 훅훅 들어오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 모르게까지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목사는 하는 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받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가 들어갈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 때 너가 깨끗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청년이 죄를 많이 지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나는 당연히 거해주겠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사실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만 열심히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당연히 계셔주는 거예요. 그게 원리죠.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내 안에 거하는 잘 붙어 있으려고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싫어도 여러분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일기 쓰기 싫어도 감사 쓰라 하니까 매일매일 감사 써보라 하니까 써보고 성경 읽기 싫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어도, 신경질 나고 그래도, 화가 나도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순종을 억지로라도 하는 게, 그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화가 나고 그렇게 해도 순종하고, 교회 새벽 기도 있다, 부흥회 있다, 또 전도 있다, 그러면 가기 싫어도 내가 시간이 되고, 또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으면 빚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집에서 혼자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내 안에 오셨고 성경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모이는 교회로? 불편한데, 모여가지고 막 서로 불편하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그걸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사하거나 이럴 때도 불편한 거 있으면 또 그걸 좀 양보도 하고 웃어도 줄 수 있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잘 붙어 있으려고,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맺힙니다. 그렇게 되는데 안 맺힐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잘 거하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생각보다 많이 변했다. 내가 생각보다 옛날에는 이런 거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로 계속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많이 줄었다. 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옛날에 맨날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행복해져.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서로 좀 덜 싸우고, 한 달에 한 번 싸우던 거 2달에 한 번으로 가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없고, 믿으면 믿을수록 아이고 저 화상주 보기 싫은 거, 죽으면 다시는 저놈하고 결혼 안 해야지,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열매를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긍휼하게 되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런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면서 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것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붙어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나의 자유예요. 이게 나의 신적인 어떤 그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나 육신적으로 못 가게 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한다. 그거는 누구도 못 빼앗아요, 그걸. 유관순 열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관순 누나. 예? 누나라고 해야지 이것도. 사실 좀 저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런데 그분이 손톱 뺏기고 다 뺏기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누나를 빼가든지 뭘 빼가든지 다 빼가도 나의 정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 순종을 하거나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뭔가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가지에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잘하려고 그러려고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옛자 안에 죽어 신경질 나던 나는 죽었습니다.
짜증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화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메마름을 느낄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중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내가 억지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는 게 그 억지로 하는 걸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청신제일교회가 유지도 안 되고 내 자신이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 해도 다른 거 할 거 다 해요, 사람은. 사람은 다 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던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우리 애 친구들, 성민이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한 우리 집의 법칙을 지켜야 돼. 그러면 금요일 와서 주일까지 이렇게 있다 한 7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오고 싶어 해. 왜? 중간중간 놀 거 다 놀거든. 중간중간 오락실 갈 거 다 가고 다 보내주거든. 그거 한다고 내가 막 잡혀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 않더라니까 애들이요.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즐겁게 맛있는 거 그 중간에 사주고 다 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돼. 하나님과 사는 건 그냥 자체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부흥회하고 이런 것도 시간 많이 뺏기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감기도 좀 있고 요번에 부흥회 할 때 좀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또 나와요. 나와서 무릎 꿇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참 신기한 건 다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래. 역시 주님의 말씀이 전부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마음의 평강이 일어난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빼앗아간지 몰라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그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역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요. 그게 믿는 사람이. 그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께서 주시는 평강. 그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왜? 말씀이 붙잡아 줄 거니까 뻗나가면서 함부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고 못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승리나 뭐 그런 애들처럼 그렇게 계속하면서 못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막 계속 선교하고 계속 남들 베풀고 막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구제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막 더 좋아. 막 자기 게 없는데도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더 기뻐 행복해. 그게 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2번, 3번 나쁜 짓을 계속 하지 못해요. 가다가 차단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죄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여러분 정신제일교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한번 전하려고 하고 하는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다른 데 또 나가면 또 다시 부르고 그냥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잘 되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디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런데 잘했다 이러면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잘했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땅에 열매 맺는 거 다 우리 거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잘했다. 말씀대로 잘 살았다. 당연히 그래 열매 맺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 본 것밖에 없는데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저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몸에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무에 내가 떨어질 수 있구나. 내가 떠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말씀대로 잘 살아내려고 해야 되겠다. 못 살아도 괜찮지만 실수해도 괜찮지만 잘 살아내려고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잘 살아가면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